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 안식하는 가정, 안식일에 안식하는 가정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 바로 제4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계명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십계명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구분을 짓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이냐? 결국에 이 십계명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계명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계명을 바로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 명령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십계명이라는 것,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뜯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만든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또 무엇을 가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그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특징이 있지요.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은 그것을 만든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행할 때,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가? 그것은 사실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버둥을 치기를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십계명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굉장히 억압하고 또 속박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 그걸 깨닫고 알아 지키는 사람을 바로 은혜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억압하는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일 꼭 굳이 이렇게 지켜야 되고 또 교회 나와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되냐? 라고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안식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는가?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집에 오신 손님에게 편하게 지내라, 편하게 우리 집에서 좀 편하게 지내라 라는 의미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이런 말을 쓰죠.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 내 집처럼 지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집처럼 지내라. 내 집처럼 지내라는 얘기는 그만큼 마음 놓고 이렇게 즐겨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의 상징은 뭐냐? 안식이죠. 집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집은 편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리고 또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의 둥지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편하다. 좋다. 쉼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여행을 가죠. 좋은 곳을 구경합니다. 좋은 곳을 먹습니다. 좋은 숙박시설에서 머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며칠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집에 돌아와서 모든 여장을 풀고 탁 앉아서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집은 안식의 상징이죠. 그래서 집에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안식을 통해서 다음날 일터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집이라는 곳, 집이라는 안식처가 주는 힘이죠.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적절한 안식을 취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을 정해서 안식을 위한 날, 우리의 안식, 그날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을 통해서 안식일을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 출애굽기 이전에 있던 이 안식일은 제가 안식일을 말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날에 하나님 또한 안식하셨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안식하셨냐? 사실은 인간을 위한 안식이죠. 사실 인간을 위한 안식. 이 안식일에 인간이 쉬라고. 나도 쉬는데 너희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쉬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쉬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쉬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이전에 이미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안식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계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도 당연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다. 안식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읽은 우리 3절에 보면 반드시 이 안식일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즉 특별히 7날 중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 있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복은 뭐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복이에요.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집의 상징은 안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원한 집, 그 집에서 결국에 누리는 것도 무엇이냐?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안식을 위해서? 하늘 안식을 위한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결국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뭐냐? 안식하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한 참다운 평안, 참다운 기쁨, 참다운 편안함 가운데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하늘의 안식, 우리가 머무르는 하늘집의 안식이에요. 그 하늘집의 안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일곱째 날, 이날에 안식해라. 다른 여섯 날은 뒤로 하고 이날에 안식함, 매주 반복되이 일주일에 하루씩 1년이면 52번 이렇게 오는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 안식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모함이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일 누리는 하늘나라 안식일, 하늘집 안식일, 그 하늘나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할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도 사모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도 사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땅의 신앙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 죽음 이후를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바로 어떤 부류는 하늘 가서 안식을 누리고, 어떤 부류는 지옥에서 평생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걸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 안식을 사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 안식을 사모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편안함 가운데 머무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처음에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몇째 날에 만들어졌을까요? 네? 끝나는 날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그럼 몇째 날에 마쳤어요? 여섯째 날에 마쳤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여섯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게 뭐냐?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무엇부터 했어요? 안식부터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인간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다음에 맞이한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부터 있어요. 안식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쉼을 통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쉬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하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을 지켜야 그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안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서 좀 관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것은 이 안식일을 또한 어떻게 지키는가? 그걸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사법칙 네 번째의 계명, 안식일에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는 가정. 그것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엿새 동안 즐겁게 일해야 안식일에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즐겁게 일하는 것, 우리가 10계명 중에 4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계명이 안식만을 좀 강조하는 계명으로만 기억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본문의 9절에 보면, 9절에 10절, 11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전제되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 어떨 때 우리가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느냐?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힘써서 일해야 돼요.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사람과 엿새 동안에 대충 살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당연하죠. 뭐 다른 날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쉬고 뭐 쉬다가 안식일에도 쉬면 뭐 쉼이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그 안식일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답니다. 달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분명히 이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는 뭐냐? 엿새를 정말로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노동관이에요. 노동관. 기독교의 복음이 사실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면한 노동문화, 열심히 일한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받아들여졌던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실은 기독교 관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같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버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정신이 근본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노동관념, 경제관념이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노동은 사실은 형벌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주는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일이 괴롭게 된 이 기점이 뭐냐? 일이 괴롭게 된 기점이 사실은 죄를 지은 이유죠. 죄를 짓기 전에는 일은 어땠느냐? 좋은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수확이 오지 않아요. 그냥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해보시면, 한번 일해보세요. 일해보시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막 돈이 벌립니다. 그럼 즐겁죠. 막.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이 괴로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일 자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사실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범죄한 이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사실은 이 말씀 다스리며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경작한다,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다스리고 지킨다, 다스리고 또 지킨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노동이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이죠. 그 일을 이미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일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이 직업, 그리고 돈 버는 일, 이런 가치관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일을 고된 것으로, 힘든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요즘은 그렇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괴로운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면 이걸 괴로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가 6이었어요. 6. 많죠. 엄마에게 시시때때로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들을 낳을 때 6이나 낳았는데 본래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신앙이 충만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축복이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신앙이 막 다운될 때 자녀들이 엄마 우리들을 낳을 때 다 계획하고 낳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심판이지. 하나님 심판,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태도의 문제예요, 사실은. 일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엿새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힘써서 성실하게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복입니다. 쉼이죠. 축복입니다. 이날의 자유가 있고 이날의 기쁨이 있고 이날의 즐거움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가.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하는데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머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아침에 일찍 머리 자르는 일들은 일찍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녹초가 되어 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손님이 이제 이 형제가 운영을 하니까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온 대로 힘들고 또 이 손님이 조금 오면 조금 온 대로 걱정되고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밤에 탁 자서 아침에 이제 안식일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기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탁 뒤로 하고 그래 열심히 일한 나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내가 그 출근을 그 가게로 그 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안식일 하루를 보내는 것에 기분이 막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런 기분으로 안식일에 이 발걸음을 이 교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일주일이 사실은 그 안식일의 기쁨을 줍니다. 그게 바로 힘써 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에 주었던 이 일들을 또 우리가 엿새 동안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이 안식일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어떨 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육체의 안식으로 행복을 지켜야 된다. 육체의 안식.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한 후에는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첫째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엿새 동안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일을 멈춘다 라는 뜻입니다. 일을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안식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모든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그친다. 일을 멈춘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바심이 나가지고 일을 멈출 줄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일의 멈춤은 뭐냐? 이런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긴장하는 것 다 내려놓는 것,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아까 소개했던 이 형제가 빚을 내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빨리 이게 장사가 돼야 이 빚도 갚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그 걱정과 근심마저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쉬면 우리가 마치지 못한 일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움직이고 감독하고 모든 일을 좀 내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 왜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느냐? 맡기질 못합니다. 맡기질 못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키지 못하는지 아세요? 실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영향을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을 지킨다, 안식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되기를 그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오늘날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에게 표현해 본다면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예비하신 날입니다. 예비하신 날이에요. 한마디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예전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척이 됐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무리가 이 미국에 들어가서 중부 도시에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서 서부의 오리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빨리 이동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폭설을 피해가지고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하루를 멈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린 거예요. 야, 그래도 지금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무리하고 한 무리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쉬어야 될 날에 쉬어야 된다. 그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수가 뭐냐면 그냥 무리를 따로 한쪽 무리는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가는 무리와 한쪽 무리는 하루를 쉬고 가는 무리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가 두 팀 가운데 어떤 무리가 먼저 그 목적한 곳을 갔을까요? 대답 뻔하죠. 하루를 쉰 팀, 그 팀이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쉬어야 됩니다.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루를 쉬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거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났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는 것, 열흘 가운데 열흘은 일하고 뭐 하루를 쉬게 하고, 이렇게도 실험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근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영혼의 안식으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으로 거룩을 지켜야 돼요. 육체의 안식, 육체의 안식으로만 생각해 보면, 아니 일요일날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쉬는데요? 일요일날 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쉬려고 쉬러 가니까 나 일요일날 쉬는데요? 뭐 그러면 뭐 육체의 안식 지켰다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안식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쉬고 있습니까? 육체로 일하고 있죠. 그럼 저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필요해요. 영혼의 안식이 주어져야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결국에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을 지켜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여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성도,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거룩을 지켜내질 못해요. 우리가 안식하면 일반적으로 육체의 안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일이죠. 영적인 쉼이 없이 우리의 안식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참된 쉼. 그 참된 쉼을 모르고 사는 인간에게 참된 쉼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쉼. 사실 그게 뭐냐?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사실은 이 구원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심판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비되어야 구원이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짐은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을 해결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안식은 뭐냐? 그냥 단순하게 내 육체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하나님과 더불은 그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일주일의 하루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내 육체적인 일, 이것을 위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련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영혼을 위한 안식일, 내 영혼이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에 바로 우리 영혼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감사의 교통이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계명 하늘나라 가면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더불은 교통과 성도들과 더불은 교통이 하늘 안식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단란하게 앉아서 식사하고 그곳에 참다운 그런 쉼을 얻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게 계속 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일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안식일에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그런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는 걸 즐겨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떠나고 싶습니다. 빨리 집 떠나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가정인가? 그럼 우리 교회는 빨리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세상에서 하던 근심 걱정들이 교회면 뚝 끊겨요. 생각나지도 않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 교회가 그런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럽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우리 금요일 저녁이죠, 우리로 말하면 저녁이 되면 2개의 촛불에 불을 밝혀놓고 그들은 안식일 저녁에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가정의 성전에서 이 안식일을 시작해요.
가족의 성전에서 두 개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출애굽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의 촛불을 켜놓고, 또 하나의 촛불은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촛불이 켜지면 가족의 가장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일의 촛불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초소를 밝히는 안식일의 촛불이 우리 가족을 비추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축복하사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와 온 인류,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안식일은 어때요? 어떤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 우리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참 좋다, 참 편하다, 참 마음을 놓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완전한 평안함. 그 안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떼어놨습니다. 떼어놨어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안식일을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이 안식일,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사모하고 지킴을 통해서 이 축복의 안식이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다운 안식,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